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뛰놀고 춤추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이 본문을 근거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함께 하신다, 다윗성으로 들어가신다, 이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됐다, 너무 기쁘다,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참된 다윗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미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은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거죠. 뭐야,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하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각한 부부싸움입니다. 어떤 문제로 부부싸움 하는 것이죠? 신앙 문제로. 다윗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직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문제로 다툰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싸움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마지막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미갈을 저주하셔가지고 감히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너는 불임이야, 이런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미갈이 이 신앙 문제로 심각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과 미갈이 관계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나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명목상의 부부로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신앙 문제로 부부 사이가 이렇게 틀어지고요. 평생 이들은 친밀한 어떤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부부싸움으로 인한 이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이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에게 또 아픔을 주는 이유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부부 관계가 멀어진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날이 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 날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또 자녀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예배의 가정, 우리 영락교회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그런 과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과정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예. 한쪽은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한쪽은 미갈의 마음으로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신앙의 문제로 부딪히는 그런 부부들 혹은 지금 혼자 살고 있다면 자녀와 부모 간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 소망 꼭 가지십시오. 언젠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단 한 가정도 이 다윗과 미갈이 이 신앙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평생 서로 관계 맺지 않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명목상의 부부로 살았던 이 아픔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단 한 가정도 일어나게 되지 않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 가정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과 미갈의 관계처럼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안 좋은 길로 나아가지 않고 결국은 하나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 있을까?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는 본받을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다윗에게서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다윗에게 본받을 점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이 업신여기고 이럴 때 위축돼 가지고요. 그 아내의 어떤 기에 눌려서 영적으로 위축되어서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추는 예배자로 주님을 더 예배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이 권면, 이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믿는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여러분 하향 평준화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너무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배우자가 미갈처럼 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을 준다고 하였을 때 그때 그 어려움에 못 이겨서 나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향 평준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을 어렵지만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남편이, 때로는 나의 아내가 미갈처럼 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얼마나 눈물 흘리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정말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향 평준화 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점이고요. 그러나 다윗에게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미갈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갈을 향해서 다윗이 아주 강하게 나갑니다. 예, 보세요. 미갈이 이렇게 업신여기니까 21절, 22절 보면 다윗이 아주 강하게 반응하고요. 그리고 분노하고요.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아내가 내 아내이지?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 당신하고 상종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자, 23절 보실까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나 주님 예배할 거야.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 당신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나 당신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더 낮아서 내가 높임을 너에게는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의 상태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미갈이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미갈의 상태입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그런 어떤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태를 헤아려 줘야죠. 인정해 줘야죠. 그래,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큰일 났네.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이해 못하는 것으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인내가 필요하죠. 이 아내, 그래도 나에게 주신 아내인데 언젠가는 변할 거야. 언젠가는 나처럼 상향 평준화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내고 또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거죠. 참아주는 것이죠. 그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 배우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아직 헤아리지 못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 나에게 주신 십자가니 내가 이 영혼 꼭 품고 지금 이런 모습 이해하고 기도하리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인내하며 갈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다윗은 사실 다 이런 넓은 마음, 용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뭐라고 할 때도 품어주고.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러지 못했어요. 관대하지 못했어요.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관대한데 내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모습 보았을 때 관대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가장 가까운 사람 더 관대히 여기고 더 관대히 대하고 더 품어주고 더 용납하고 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신앙 문제로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녀간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향 평준화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이해 못하여서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나를 세워서 그렇게 갈등을 빚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헤아려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금 혹시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여러분의 가정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언젠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함께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회복된 가정 또 부부관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아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하향 평준화되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할 거야. 그 예배의 모습 꼭 잃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하고 헤아려주고 또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날 신앙의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또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그런 가정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가정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된 내가, 다윗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신앙 잃지 않고 하향평준화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더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나의 배우자 향해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리고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끝까지 참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주님을 노래할까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다 함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를 주저앉혔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뛰기를 원합니다. 나는야